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성경의 내용 자체, 여러분 내용 자체가 뭔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 윤 권사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사실 또 식사를 하면 또 기억이 또 잘 안 나요, 이게. 먹는 순간 이제 기억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뭐. 하나님의 사람을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렇죠.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이 있죠. 그렇죠. 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성도. 예, 하나님의 성도들. 그렇죠. 가인은 주의 후손들. 죄의 후손들. 예. 주의 후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떼서 구원하셨다. 예, 예. 이것이 주된 예, 주된 내용이었죠.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5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3장 15절 내용 자체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굴까요? 뱀이에요. 즉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하나하나 다 물으세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심판하시고 여자에게도 심판하시고 뱀에게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뱀에게 심판하신 말씀이 3장 15절이에요.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너는 사단입니다. 여자는 이제 하와겠죠. 근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인류가 계속 동시에 진행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가 가인 계열이에요. 하나가 아벨 계열인 거예요. 그 뿌리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딱 4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게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4장에 딱 넘어가면서 애를 낳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나온 게 가인이에요. 하나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 갈래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이 같이 동시에 드렸잖아요. 제물을.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받으세요? 아벨만 받으세요. 가인 거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자는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고 반대로 아벨도 받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계열로 쭉 이제 흘러갈 거예요.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쭉 훑을 텐데 계속 하나님은 그 족보 계열로 계속 나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어느 계열이 더 세상에서 힘이 더 셀까요? 가인 계열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가인 계열이 굉장히 세력을 발휘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남은 자를 계속 남기시는 거예요. 네, 계속 그러니까 이마만큼의 큰 세력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씩 약간의 그 계열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인 계열로 이제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은 쭉 나가는데 가인 다음에 나가는 계열이 누구죠? 가인 다음에 누구예요? 뭐는 뭐 쭉 나오는데 에녹 났죠. 에녹 다음에 이라신가 나왔고 무드야엘, 무드사엘, 뭐 그 다음에 라멕 나오죠. 이게 다 가인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벨을 통해서 또 나오죠. 아벨을 통해서 아벨 다음에 누구예요? 아벨은 죽어버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는다. 셋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5장, 우린 이거는 넘어갈 건데 제가 5장에서 보면 아담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셋, 에노스 쭉쭉쭉쭉쭉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노아가 나와요. 가인 계열에서 쭉 나가고 이 하나님의 계열에서 쭉 나가면서 이 노아가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게 뭔 사건일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일 것 같아요? 섞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들이었어, 사실. 이 노아, 요 라인으로 들어간 거. 그런데 요 가인 계열의 인간의 딸들하고 결혼이 돼요. 그러면서 문화와 전통과 모든 습관들이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남겨뒀던 하나님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인 거예요. 계속. 근데
여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섞였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얘기하면서 섞였는데 힘을 추구하는 가인 계열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남겨뒀던 여자의 후손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해버리니까. 그러면서 5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 지었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7절에 보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계열과 두 계열이 있는데 이게 섞여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충만하면 죄악이 충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그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는 남겨놓고 물로 홍수를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손을 또 남기시는 거예요. 요게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명의 자손이 있죠.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이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손인데 결국은 얘네들 세 자손이 모여갖고 한 게 뭐였어요? 바벨탑을 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요 자손들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또 남기시죠. 또 누구를 남기세요? 바벨탑 사건 다음에 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죄성에 빨리 물들어요. 그래서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까지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쭉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열이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장악되는데 여기서 계속 하나님은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를 계속 남기셨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 창세기 뭐 3장, 4장, 5장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들 나왔는데 오늘 6명 나오죠. 이 아들들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 사건이 어떤 게 있었어요. 가인이 유리방황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유리방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포인트를 중요하셔야 돼요. 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돼 있어요. 도시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네. 도시를 왜 세웠을까요? 자기 방어예요. 자기 보호예요. 원래는 가인은요,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게 원래 가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동쪽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는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동쪽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노 땅에 거주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을 쌓는 거죠.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의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저기 가인이 에녹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에녹이 고에녹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름이 섞여 있는 사람이 두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인 계열에서 하나가 에녹이고 여호와의 계보 중에서 한 명이 그냥 올라갔다는 그 에녹이 한 명이 있어요. 전혀 다른 에녹이. 예. 그리고 라멕도 오늘 소년들을 죽였던 라멕이 있고 노아의 아빠가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계열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도 라멕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거. 노아의 아버지 라멕하고 예수님의 라멕하고 틀린다는 그렇죠. 다른 사람이죠. 계열 자체가 달라요. 가인 계열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섞여 있는 자고 이 노아의 여기서 나온 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어떤 계보 중에 한 명인 거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에녹, 라멕.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볼 텐데 성이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뭐 높이 쌓았겠죠. 높이 쌓고 두껍게 쌓았기 때문에 뭐 누군가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당시 이제 성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긴장해요. 가인은 늘 긴장을 해야 되고 늘 불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야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추위, 더위 뭐 이런 거 수많은 사방이 깔려 있는 게 자기를 공격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적용. 박스에 보면 적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으로. 예. 돈 있죠, 또. 돈으로 이제 뭔가를 쌓아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지위. 예.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 그렇죠. 명예. 예. 이게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일정한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의 명예와 지위가 사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그냥 어느 정도의 어떤 명예와 지위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 네,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고 또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나의 안전과 안식을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로 쌓고 그걸로 이걸 넓혀버리면 나중에 그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안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고민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하는 방식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한 번씩 여러분 써보세요. 이렇게. 아까 뭐 설교 들으시면서 썼기도 하겠지만 뭐가 있을 때 나는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거죠. 뭘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보험. 그렇죠. 보험을 들어놨을 때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 보험.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우리의 뭐 전체를 사실 막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연금. 그렇죠. 연금 같은 거. 연금. 먹고 사는 데는 예. 그냥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마음을 위안은 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 하고 육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영적인 건 하나님, 육적인 거는 세상적인 거. 영적과 육적. 사실 근데 이분법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 사실 맡겨야 되거든요. 이게. 영육을 우리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떤 게 좀 나는 뭔가를 좀 의지하고 산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때로는 자식도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을 통해서. 의지를 한다는 것보다도 나이 먹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그게 나의 어떤 방패막이 되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아들이나 딸들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게 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안심이 돼요. 이게 뭐 걔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도 노후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될 것 같다는 약간 막연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안 드시나요? 들죠. 지금들이 잘 살면 예를 들어서 와서 손 안 벌릴 것이니까. 네. 안 뺏어갈 안 뺏어갈 거니까 뺏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자녀들이 또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또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것들이 뭐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또 갔다가 이거는 무슨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맨날 돈이나 먹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뭘 좀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거. 첫째는 외로워야 하나님 의지. 외로워야. 그럼 싹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없어지면서 혼자 외로워야 일단 하나님 찾게 되는 거만.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죠. 이게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아마 그 말하고 아마 연관이. 왜냐하면 광야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했던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절대로 뭐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어떤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광야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풍족하죠. 저희가 그렇게 막 없진 않잖아요. 뭐 삼시세끼 굶는 건 아니고 뭐 입으로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풍족하면 풍족해질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할 게 너무 많다.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사실 보진 않게 돼 있어요. 네, 욕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너무 붙들 게 많은 거예요. 붙들 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 두려움이 생기냐면 잃어버릴 게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긴대요. 이거 영화 대사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잃어버릴 게 있을 때부터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이제 의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버리면 뭐 사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 만하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 보세요. 뭐 저나 여러분 삶을 보세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 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풍족한 게 참 복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가난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이 기도원에 정말 수천 명씩 막 몰려들어요. 지금은 기도원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저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이제 가난해서 그 순복음 교회 교단이 하는 내용이 오중 축복, 삼박자 오중 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있었어요. 오중 축복, 삼박자 축복. 그래갖고 뭐 세 가지인데 물질 무슨 건강 뭐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조용기 목사님 막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로 확 가면서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적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는 사람들 뭐 보면요, 북한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 아는 간사님도 그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는 워낙 가난하니까 신앙이 있어요. 막 이렇게 왜냐면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한에 들어와 갖고 이 풍성한 삶 속에서 신앙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막 정말 광야 아니 이 사람들? 이 막 목숨이 이제 정말 이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믿는 건 진짜 믿음인데 와서 오히려 신앙이 퇴보되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용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릴 때가 있어요. 이 여러분 앉으신 의자에서 다리를 탁 부러뜨리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를 의지했었는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린 너무 많으니까 뭘 의지하고 살지 이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너무 시스템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어떤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아래까리 할 때가 있어요. 아래까리 할 때. 나도 뭘 의지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정말 이게 그래서 풍요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한석이 여자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게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우리 김미아 박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큰 2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인 라멕을 통해 보여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라멕의 특징이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 보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대표적으로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두 아내를 맞았어요. 두 아내. 이게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보면 처음 허용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두 아내를 통해서 애들을 낳죠. 아이들을 낳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 두 아내를 통해서 애들이 나오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세상에서 굉장히 당대 유명세를 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이게 흔치 않거든요. 보면 야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죠. 요 가축을 치려면 장막까지 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학자들은 건축업이라든지 이 건축업과 목축업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목축업과 건축업의 어떤 기업, 기원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다. 예.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음과 퉁서가 이게 악기예요, 악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게 문화와 문명의 어떤 기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예술의 뭐였어요? 장인이었다는, 그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가인 거예요, 대가. 이 사람은 아주. 한 사람 또 나오죠? 두발가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구를 만드는 장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한 조상이 되었더라. 이 사람도 똑같아요. 뭔가 이게 손에 재주가 많은 거예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우리 집사님들 보면 손재주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손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아주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냥 혹할 만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참 써놨는데 이게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문화와 문명을 창출해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의 누구죠? 아이폰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잡스라든지 이런 기계를 만들거나 예술의 어떤 계통의 발전을 시키거나 이런 문화와 문명에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를 잘 딱 만들어냈으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람의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좋게 생각을 안 한가? 왜 성경이 좋게 기술을 안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아성을 쌓는 거에 이 사람들은 이제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름다운 음악도 만들고 좋은 어떤 물건들도 만들어냈으면 많은 돈을 벌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자기네들이 유명세로 올라가는 거, 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 재능을 써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밑에 박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 힘을 추구하는 인생을 동경하며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네. 어떠세요? 아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약간 고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지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이게 자녀들의 어떤 대학을 잘 간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좋은 직장 가거나 또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경향들이.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예.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수적인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높여주세요. 진급도 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기의 어떤 재량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그거 추구하잖아요. 지금 보면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추구한다고요. 그냥 누구나 그건 다 추구하는 본성이에요. 그럼 기독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출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를 이제 자기의 이제 명예나 이런 거 위해 쓰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게 그 자기 지위나 명예를 사용하느냐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물론 우리가 뭐 그걸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뭐 사회에 중요한 요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잖아요, 보면.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죠. 그죠? 우리가 좋은 대학 갔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갖고 남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안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내 아성 쌓는 거에 급급하다고 이게. 그럼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왜 고액 연봉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뭐 크리스찬들도 보면 이 직장 저 직장 막 옮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뭐 따져요? 연봉 따진다고요. 연봉. 이 연봉 어디가 더 셀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어떤 기로의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것을 추구해서 똑같은 방향에 똑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세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뭐 총리가 된다고 해도 그거 거기서 자기 사리사욕 다 채우고 오히려 사람들의 그런 등골을 다 빼먹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 위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뭐 장로라고 해도 그가 뭐가 된다를 이거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네. 신앙생활 잘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을 갔다 이런 표현도 신앙적이지 않은 거. 뭐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예. 내가 뭐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다. 뭐 하나님과 딜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럼 뭐 자기가 뭐 성실해 해가지고 좋은 데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갖고 다 나쁜 대학 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학 가요. 근데 이게 이 나쁜 대학 가고 좋은 대 이게 사실 뭐 좋은 대학하고 나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요. 뭐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학교에 갔는지 사실 별로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이 안 됩니다. 뭘로 영광이 되느냐면 내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발광체예요. 하나님이 발광체라고요.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께 반사시켜드리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잘 의미가 안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발현되어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노예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노예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직분, 세상으로 말하면 실패자, 이 사람들은. 노예니까.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요. 어떨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갔을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성품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 물론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은혜죠. 모든 게.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이거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잘못 알아듣고 나된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 된 것은 이렇게 교정시켜줬어요. 야, 그 나 된 것은 나 된 것은 이거지 나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어. 성경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야 얘가. 찬양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발음이 그 발음이 아 그래서 제 발음이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인생을 동경하며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인가. 참 이게 고지론이라는 게 한국 신앙 가운데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 가지고 예전에 1980년대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도 이 고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당신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영향력들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올라가가지고 한 게 대부분 실패한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정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분의 어떤 그 성품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 국회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흐려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큰 거죠. 그래서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여기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우리 우원 선생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예.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뭐 국회라든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진 않죠. 악이 더 많은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 악을 진짜 이기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걸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세상은 원래 정글과 같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다 공격하고 물고 뜯고 하려는 게 이제 세상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네. 산다면 그 사람을 이제 바보로 취급하면서 그쵸. 조롱하고 막 예, 비판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인가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이렇게 딱 나와요. 예. 하나님을 따르고 경건하게.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거기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세상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지고 핍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할 게, 뭐, 크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인내해야 되고, 예. 그래서 소망 보면서 교회 와갖고 또 위로받고, 거기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짐을 지워드리기는 너무 어려워, 제가 보니까. 세상은요,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막 부딪혀내갖고, 우린 다 깨지거든요, 이게.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 위로받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큼 조금씩 해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석 형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하니까 어떤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큰 거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뭐 부서 안에서 뭐 막 정말 이게 뭐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뭐 이중정보 쓰고 있고 그럼 거기 가고 막 갖다 대고 막 대리한테 가고 과장한테 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뭐라 그랬어요? 꺼져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 진짜로 그럼 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성령 없이는 정치 같은 거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자들이 막 절에도 가서 그 행위를 또 사람들을 보니까 막 그런 것 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저거는 진짜 자기가 뭐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뭘 사회에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뭔가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런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가지만 가서 보면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예. 막 그런 거 보면 그 전에 보면 이제 막 장로님, 대통령 됐다고 해서 막 절에 가서 막 이거 해놓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진짜 그런 성령 없이는 차라리 뭐 그런 정치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는 공인으로서 가서 해야 할 그런 직업은 않는 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구불거리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좀 성시화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 있어야 돼요, 원래. 교회는 원래 믿는 자들이 있는 거고 세상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국가가 뭐 기독교로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여러분 경험해 봤겠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는 불신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렵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은총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데 다 이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사회 질서 같은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거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이 사람이 이 국가를 책임지고 정의롭게 이 사회를 펼쳐갈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찍을 때, 이 사람 장로냐 아니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국가가 성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뭐 보니 성시화 시킨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 이게. 이게 뭐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항상 뽑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정말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정치를 정말 정직하게 할 사람이냐. 그가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일관성 있는 태도로 신념을 가지고 해왔냐. 이거를 보고 뽑아셔야 돼요. 그래야 국가는 일반 은총적으로서 정의가 실현되어집니다. 교회는 분명 아니죠.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잘 서야 되는 거지만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정의롭게 깨끗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더 지혜를 구해서 더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해서 뽑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도 물론 중요한데 대통령은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고 청렴하고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인사이트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장로님인데 정말 그런 분이 있다, 뽑으셔야죠. 정치도 굉장히 정말 탁월하게 할 분이다, 그럼 뽑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고요. 정치는 일반 영역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죠. 엄마 생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럼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죠. 기도 안 하면서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그것도 행보들을 좀 봤어야죠, 우리가. 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뭐 사실. 예. 찍었잖아. 장로
그- 장사에서 찍었는데 난 요즘에 이제 머릿속에 들었는데 아니 그런 누구 사이가 그건 아니라고 네. 아니 그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은 어디서 분이 전도사님이라서 진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분은 진짜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저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아니 그분을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아 이런 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예. 구하는 사람이 어쩌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신앙이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또 좋죠. 근데 게다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서 어떤 전력을 갖고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왔고 얼마나 청렴하게 자기 신념대로 해왔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는 정책들이 얼마나 이 국가를 살리는 정책들을 얼마나 냈는지를 사실 먼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가 불신자고 신자고 하여튼 그거가 먼저 정치인, 경제인 그런 사람들은 그게 먼저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부름 받은 거거든요.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요 영역이 약간 구별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요직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요직에 올랐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정말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나에게 그런 학교를 보내신 이유, 또 나에게 그런 진급을 시키신 이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사회적인 요직과 이런 권위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 신앙인이라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직분을, 이 직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사실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좀 빡세요,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데 갔을 때 뭐 자기 뭐 이거 차리기에 급급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규선 집사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얼마 전에 그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뭐 했냐니까 저는 교회 가죠 뭐 이랬는데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다른 생활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데 기독교인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선의 뭐 그런 행동이 그 정도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걸 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목회자가 아니라서. 근데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아 바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본인이 되게 하니까 그 이상은 뭐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회사 뭐 어떻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뭐 정직한 모습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또 뭐 사람들 험담하지 않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음해하지 않고 뭐 그래서 이런 방식도 참 어떻게 보면 요 소극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중에 또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으로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관계가 사실 잘 좋아야 되죠.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산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중에 결국은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던 말씀일 거예요. 3장 15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1페이지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건 맞죠. 그런데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방식이 다른, 이게 일반 사람들도 다른 거예요. 누구 막 뒷담화 치고 있고, 막 이렇게 질서 없는 생활들을 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나는 어떤 믿는 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떨 때 이게 굉장히 무례하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무례하게. 그렇죠? 그런 건 전혀 없이 머리 대가리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 예전에 그 인터넷에 떠던 그림, 그 사진인데 중이 이게 목탁을 치고 있어요, 스님이.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딱 들고 중의 머리를 이렇게 빡 때려요. 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저 같아도 죽여버릴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삶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끈들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3번. 우리 우건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논제하여 당신을 떠난 가인의 후손 외에 어떤 후손을 두셨습니까? 예. 가인의 계열이 쭉 나온 다음에 라멕과 그다음 라멕의 아들들이 나온 다음에 25절, 26절에는 딱 다른 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였어요? 예. 셋과 에노스지요. 예.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 자체 이름이 뭐냐면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셋을 대신해서 아벨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죠. 그렇죠? 에노스 때 뭐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저만 찾아섰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특이한 족보예요. 예수님부터 3장 38절인데요. 이게 상승 구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가 쫙 올라가요.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쭉 나오죠. 그 위가 요셉이고 쭉 하면서 계속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38절 그 위는 누구예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서부터 쭉 족보가 쭉 계열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딱 나온 거 아담, 그다음에 아벨인데 죽고 셋, 에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쭉 그게 그 계열을 통해서 지금 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뱀의 후손과 다르게 계속 여자의 후손을 남겨두세요. 근데 누가 힘이 세다고요? 가인의 계열이 굉장히 세상에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건 뭐예요? 사단이 발꿈치를 깨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단은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는 죽는구나. 저 불씨가 꺼졌으니까 끝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사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나는데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 누구를 넣고 있을까요? 인간들을 다 거기다 때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에요 지금.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으니까요, 맨날 염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으로 안식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안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가인 계열이에요 지금. 해도 성을 쌓아도 늘 불안하, 늘 두려워요. 이게 가인의 계열, 즉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우리도 가인 계열이었거든요, 다.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망 권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분도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끄집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인 계열에 여기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젠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의 후손인 거예요. 그걸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계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삶의 방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삶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냥 야 너희들 내가 존재 바꿨으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꾸셔서 우리 안에 누구를 인쳐주세요? 성령을 인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노니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가인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에클레시아라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면 에크앤 칼레오.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콜,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가인 계열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뭘로 살아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추구해서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구조라면 이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추구하면요, 계속 올라가려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로 보여요? 적이에요, 적. 이게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면 절대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내가 안식하려면 그 사람 안식을 뺏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이제 다른 거죠. 세상과는 다른 거죠. 여기에서 천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고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누군가를 뺏어서 내 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는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교회에서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세상은 문제예요. 아직까지 깨어진 세상, 정글, 밀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방식과 똑같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는 게 진짜로 발현되는 건 또 여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거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큰 거 못해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도 큰 거는 못한다. 세상 나갔을 때. 그냥 우리가 보이는 만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같은 거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예. 사람을 좀 대할 때 그 한 영혼을 좀 보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자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루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 선생님, 제가 이제 신자가 되었는데, 그럼 제가 신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루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재질로 좋은 품질의 구두를 만들어서 적당한 가격으로 파십시오, 이거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싸움에서 우리가 그냥 정직하고 본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질서대로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뭐 거대하게 뭐 정치판을 바꾸고 개혁을 하고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개혁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게. 네. 물론 이제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가갖고 이렇게 뛰어들겠지만 우리는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각자 영역에서 지금 가게를 가시고 또 이제 뭐 어디죠, 거기? 구청에 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정도예요, 우리가.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의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막 함부로 대하는, 뭐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막 주장해버리면 여기 뭐 아무리 나이가 막 많으셔도 막 함부로 막 대한다고. 그게 아니라 잘 대해드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뭐 사실 이런 작은 향기들이 모였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개혁하고 바꾸셔야지 이 세상이 완전히 개혁되겠지만 그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작은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래서 요것만 하나만 써보세요. 네, 적용 여러분들이 하나 써보세요. 하나님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네. 우리 한석영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아내한테만 얘기해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어. 청년들은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신자가 됐으면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 또 어떤 이제 뭐 이게 딱 동일한 일들의 패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